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소아시아 7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그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지난주에 빌라델피아, 오늘 라오디게아, 에서보드 사빌라 7개 교회를 이제 쭉 돌아봅니다. 마지막에 왔습니다. 라오디게아라는 이 지역, 라오디게아는 사실 사람 이름입니다. 셀루쿠스 제국의 왕인 안티오쿠스 2세가 자기 아내의 이름 라오디게아를 본따서 지은 만든 도시가 라오디게아입니다. 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잘만 관리하면 돈이 되고 사람들의 왕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관리면이나 또 시설면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 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리스 로마 문화라고 했을 때 원형 경기장 그리고 뭐 교육시설 그다음에 원형 극장 그리고 목욕시설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우리가 많이 보는데 뭐 나중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원형 경기장이나 원형 극장이 그 도시의 규모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크냐가 그 도시의 규모가 되는데 여기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원형 극장이 저렇게 큰 원형 극장이 2개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큰 도시가 되는 거죠. 하나가 아니라 하나도 수요가 안 되니까 우리가 영화관에 1관, 2관 있듯이 1관, 2관 이렇게 큰 그런 도시다. 근데 이런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얼마나 규모적으로 또 부유했는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볼 때 좀 지명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가 편지를 받고 했지만 또 라오디게아 인접해서 골로세라는 지역과 히에라볼리라는 이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한 지역.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우리가 골로새서 할 때 그 골로새 교회라고 할 때 골로새 교회에만 바울이 편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접 지역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볼리라는 그 지역에 함께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지명으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인접해 있습니다. 혹시 보이세요? 라오디게아 지역하고 골로새 지역하고 그다음에 히에라볼리 지역이 아주 붙어 있습니다. 직선 거리는 위로 7km, 밑으로 7km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교회가 서로 교류했다는 것 알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골로새서 4장 13절 말씀에 저 지명이 똑같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골로새 교회에 보내면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도 나왔고 히에라볼리라는 지역도 같이 나왔습니다. 지명이 저렇기 때문에 같이 회람해라. 같이 주는 것이다. 이 바울이 그 동양인인 이 에브라디도가 그 지역에 있었는데 너희들에게 이 사람도 지금 무난한다. 내가 편지에 그 사람도 이름 넣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명을 좀 알아야 어떻게 골로새 지역 가운데서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가 어떤 이런 역학관계가 있는지를 골로새서를 읽을 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라오디게아 지역은 사실 지금부터 한 10년 전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제가 아는 신학교에 이제 그 성지순례를 가시는 교수님이 계신데 10년, 12년 전에는 그냥 갔는데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근데 이게 2001년, 2002년도에 이곳에 유적이 발굴되면서 막 복원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도 계속해서 복원이 되고 있는데 그 시대 그 지역에 가면 비잔틴 시대 때 있었던 교회들과 건물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 큰 지역, 한참 지금도 발굴되고 있는데 고대 도시에 지금 위험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발굴해 보니까 굉장히 큰 도로, 카르도라는 한번 그림을 보시면 이 큰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시리아 대로라고 하는 그런 길인데 왜냐하면 이게 쭉 가면 시리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넓은 길. 이것이 복원한 것이 아니라 땅을 팠을 때 이게 드러난 겁니다. 뭐 이걸 복원해서 뭐 착착착 쏜 게 아니고 이걸 파서 드러낸 길이 저 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그 길보다도 어쩌면 이게 더 넓은 길이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하기도 합니다. 복원된 교회의 흔적도 있는데요. 우리 지난 빌라델피아 교회도 그렇고 뭐 7개 교회가 다 1세기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썼을 때 그 모습은 아닙니다. 이 모주 비잔틴 시대 때 다시 세워진 그런 건물들인데 의미가 있는 것은 모든 세워진 비잔틴 시대에 세워진 교회들은 이미 과거의 유대인들이 그 쓰던 회당들 그리고
1세기에 그런 교회 터 위에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그 교회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교회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요게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발굴된 교회 모습, 굉장히 터가 넓고 그래서 위에 상판 유리로 해놓고 밑에도 이제 유적지 지금 발굴 중에 있기 때문에 유리를 이렇게 밟고 밑에 이런 뭐 강단이라든지 뭐 세레트라든지 이렇게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지금 큰 거죠.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특성을 얘기한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융업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금융업이 발달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 왜 사람들이 많이 왔냐면 그 주변 인접한 거리에 파묵갈레라는 그런 온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튀르키예, 터키라고 하면은 꼭 가봐야 되는 것이 갑바도기아 그리고 이 파묵갈레라는 지역인데 이 파묵갈레라는 뜻은 이 파묵이라는 뜻은 목하고 칼레라는 것은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화의 성이다. 왜냐하면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목화의 성이라고 하는데 왜 목화의 성인가 보니까 석회 온천수가 수만 년 동안 흐르면서 그 큰 석회암이 성같이 쌓여서 이 파묵갈레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는 거죠. 이런 입지 조건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신경통이나 피부병 낫는다, 효능이 있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실제로 로마 황제도 이곳에 와서 온천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듯이 지금이야 뭐 저 파묵갈레에 있는 온천수들이 호텔 쪽으로 많이 흘러가서 아마 가면 발 정도만 담글 수 있는 정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 인접한 라오디게아 지역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고 금융업 그리고 숙박업이 발달을 했다. 또 이곳에 양을 키우는 것과 염색업도 굉장히 발달을 해서 패션의 도시라고 합니다. 온천욕하고 좋은 옷 입고 가는 거죠. 뭐 이런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그 당시에 부유한 도시라는 이런 어떤 상상이 될 것이고 또 염색을 하다 보니까 지난번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물의 오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피부병이 올랐고 피부 중에서 약한 눈병이 많이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덩달아 이 지역에 의학이 발달을 했는데 콜로니온이라고 하는 이 안약이 굉장히 유명했고 라오디게아 지역에 이 안약을 안치료, 안질환을 잘 고치는 그런 약 의술이 발달한 도시다라고 지금도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장황하게 얘기를 드렸는데 늘 예수님께서는 7개 교회의 그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말씀을 하셨듯이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오늘 잘 설명을 들으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첫 번째로 금융과 숙박 그리고 인프라가 아주 풍부한 부유한 도시다라는 것을 하나 생각해 보시고 하나는 물의 오염으로 안질환의 특효약인 안약이 굉장히 발달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 또 한 가지는 인근 지역에 파묵갈레라는 온천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세 가지를 한번 기억하시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떤 말씀으로 접목하시는지를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스스로 부유의 늪에 빠져버린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우리가 야 여기는 부유한 도시인데 네가 하나도 없고 가난하고 가난한 도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7개 교회 중에서 얼핏 이런 얘기 들어봤지 않습니까? 네가 정말 가난한데 지금 가난한데 실상은 네가 부유하다라는 이런 우리가 말씀도 기억나지 않습니까? 바로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 주셨냐면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어떤 자라고요?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표면적으로는 너희가 부유한 환경에 있지만 오히려 너희들이 곤고한 사람들이다. 가난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가는 늘 영적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는 것에 치중하지 않습니다. 항상 중심을 보고 마음의 생각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부유한 도시 라오디게아가 받은 지적과 평가를 들으면서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데 치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보이는 데 치중합니까? 그래서 17절과 18절 말씀에 아까 전에 말씀했듯이 내가 너를 여기 1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금덩어리 돈 얼마나 많냐? 옷가지들 얼마나 많냐? 그거를 치장해봐라. 근데 그 보유함이나 그 가진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자랑하고 있지만 실상은 너희들 벌거벗은 자들이다.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좀 영적으로 충격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경쟁은 어떤 경쟁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보이는 경쟁입니다. 나 금 있어. 나 팔찌 있어. 나 뭐 하고 있어. 뭐 타고 다니고 있어. 나 옷 좋아. 메이커야. 오늘 모든 경쟁은요. 보이는 것의 경쟁입니다. 남보다 좋아 보여야 되고 남보다 우월해야 되고 남보다 잘 나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SNS의 많은 SNS에서 보여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려한 것, 좋은 데 가서 사진 찍은 것. 여러분 그거 진짜 많이 올리신 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분의 마음 가운데 공감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이것으로 자기 인생을 계속 덮어나가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부분에 치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요 보여주고 있지만 실상 주님 봤을 때는 어쩌면 야, 네 정말 공고한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외적인 부유함에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내면의 풍성함, 내면의 부유함, 내면의 그 채워짐, 그 천국의 삶을 너희가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기에 급급한, 보이기에 급급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많은 부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부자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들을 볼 때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 걸. 아니죠. 예수가 없는데 왜 그렇게 삽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가 없으면 실상 가난한 사람이라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내가 들은 것처럼 우리의 삶, 믿음과 신앙과 복음과 천국의 삶의 관점으로 내 삶을 세워가야 되겠어. 라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세워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 주시는 말씀은요. 약이 있어도 자신은 고치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18절 후반절에 제가 아까 다 읽지는 못했는데 빨간색으로 남겨놨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눈병을 치료하는 특효약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과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약도 많아. 야 바르면 나. 담그면 나. 피부병도 나. 이랬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자기 자신들이 감겨있는 눈과 영적으로 멀어버린 그 눈은요. 치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의학으로 의술로 돈으로 불가능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공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약이 있어도 자기들의 그 영적 눈먼 그 영적 맹인의 상태는 고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진 특효약, 안약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만의 특효약이 무엇입니까? 내한테 이것만큼은 나한테는 너무 특별해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제한 모든 능력에 대해서 야 그거 별거 아니다. 야 그거 썩어 없어지는 것이다. 그거 아무리 발라봐라 안 되는 것도 있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특효약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정말 나한테 귀한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것과 멀어져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안약 발라봐라. 야, 그 나라 그 도시에 안약 잘났다며. 근데 너 지금 눈 감겨 있는 지금 예수님 보지 못하는 그 눈병 네가 치유해봐라. 이 조롱거리가 된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오늘 우리 안에 조롱거리가 될 만한 하나님 외의 것들을 붙잡고 있다면 오늘 내려놓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요. 스스로 미지근하게 변해버린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라오디게아 교회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것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핵심 말씀이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 전체 아주 요약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지역에 소아시 7개 교회를 보시면서 그 환경과 그 모든 지역들을 아시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 직선 7km에 뭐가 있다고요? 파무칼레라는 온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온천 지역이 있는데 온천역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온천은 굉장히 중요한 사교의 장이고 부의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그 가까이 있는 파무칼레 지역의 그
히에라볼리 지역에 온천수를 땡겨 올려니까 돈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관을 이용해서 그 긴 거리를 온천수를 땡겨 오는 거예요. 얼마나 긴 상수도관이 그리고 인력이 투입이 됐겠습니까? 근데 부자 동네니까 그렇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자기 집에서 쭉 끌어와서 야 이제 우리 집에 온천 나와 하고 썼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파무칼레 지역에서는 히에라볼리 지역에서는 뜨겁게 어유 너무 뜨거워 뜨뜻해 라고 했던 그것이 몇 킬로를 쭉 걸으면서 그 상수도관을 쭉 거쳐오면서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쓸 때는 미지근해 버린 거죠. 야 이게 뭐지? 왜 이게 미지근해? 거기서는 뜨거운데 그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면서 열이 이제 식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를 그들이 몸으로 만끽한 것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책망입니다. 얼마나 신랄하고 그들을 향한 명확한 판단입니까? 평가입니까? 미지근하다. 너희들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여러분들 이 신앙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져야 되는 이 신앙이 또한 우리에게도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편의주의로 그 땡겨오는 것 그죠?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그 관을 지어가지고 물을 당겨왔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편의주의가 있고 화려함이 있고 세상에 어떤 자랑할 만한 것들 여러분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식어버린다면 얼마나 아쉬운 것 우리가 이제까지 쌓아온 것들 얼마나 아쉬운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경부도정 서부교회는 상가교회에 대한 애틋함이 있습니다. 애틋함이 있어요. 우리 상가교회 3번 옮겨봤잖아요. 그죠? 얼마나 그 간절했습니까? 이 새 교회에 이단지 교회에 들어오는 이 모습이 정말 간절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했던 그 기도의 영성과 그 간절함이 혹시나 미지근하게 식어버리진 않았는지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귀했는데 조금 채워졌다고 영혼에 대한 갈망과 그 긍휼함이 사라져버리지는 않았는지 계속 지금 이 소아시아 7개의 교회를 통해서 아직 1년도 안 된 아직 입당한 지 1년도 안 된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뭐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그런 마음들을 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볼 때 처음에는 예수 안 믿는 것 굉장히 다급하게 느껴졌지만 살면 살수록 그것이 다급한 것이 아니라 돈이 없고 제가 집이 없고 제가 지금 취업 못하고 이런 것들이 더 다급해지는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에 함몰되어 버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미지근한 신앙 누구라도 다 미지근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솔루션은 명확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그 미지근한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근원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네가 뜨거워지고 싶으냐? 생명의 근원 대신 물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 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굉장히 명확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야 미지근해? 다시 열심을 내. 회개하고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요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에 성도가 가져야 될 이 종말의 임박성 이걸 가지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열심을 내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그 열심.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고 그렇게 세워갈 수 있는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들.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까? 그거를 분별할 때 우리 인생은요 절대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들도 지금 국가적인 재난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인사이트를 주세요. 내가 그래서 뭘 본 게 아니라 나에게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나에게 느끼게 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의 부작용을 돌아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열심을 내야 됩니다. 지금 나를 이 부를 통해서 이 내 편안함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이 미지근함의 어떤 사단의 영역, 그 사단의 유혹, 내 끊어내겠다. 다시 한번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주 레디컬하게, 아주 돌아가야 되는 거죠. 주님 앞으로 내가 무릎 꿇은 그런 심정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평안에 안주하려고 하지 않는 그 영적 민감함으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고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보다 이웃,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대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 또한 이웃을 향한 긍휼한 마음,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돌이키고 열심을 내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회개하라라는 이 라오디게아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돌아선다. 내가 돌아선다.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정말 의지적으로 돌아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결국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요, 우리가 돌아서면 받아주시도록 이미 두 팔 벌리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요, 회개한다고 할 때 내가 돌아선다고 하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그 회개의 마음 앞에 서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정말 쉬운 거죠. 뭐 쉽다는 말은 그렇지만 그래서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회개의 기회가 왔습니다. 오늘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의 넓은 마음이, 저 넓은 품이 우리 앞에 지금 있습니다. 문 열고 예수님 맞이하면 됩니다. 그래서 3장 20절 말씀이 정말 위대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위대한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저 고백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 야, 너희들 문만 열면, 회개의 문만 열면 내가 코앞에 있어. 내가 기다리고 있어. 돌이키고 회개하기만 하면 내가 맞아줄 거야. 지금 이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칭찬은 없고 책망만 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또한 예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정말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소아시아 7개 교회 가운데 특별히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책망만 주셨거든요. 우리는 책망만 들으면 야, 저 교회는 이제 안 되는구나, 회복력이 없구나, 썩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포기하기 싫어서 책망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한테 막 잔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불편합니까? 자녀가 불편합니까? 아닐 거예요. 저는 확신한데 자녀보다 부모가 더 불편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망을 통해서 신앙적 어려움을 타개하고 극복하라라고 하는 그 격려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책망이 단순히 질책이 아니라 돌아서고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그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또한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오늘 나에게 막 찔리고 막 책망이 오고 막 그런 느낌이 온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채찍도 주시는구나, 우리가 깨달으면 됩니다. 그래서 19절 초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무릇 보십시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채찍질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그 간절함과 그 안타까움의 심정으로 읽어야 됩니다. 비록 책망밖에 없지만 여전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야, 너네 교회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 라고 간절히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책망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재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근데 부유했지만 야, 너네 부유하냐? 근데 너네가 실상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야 라고 말합니다. 특효약이 있냐? 안약이 있냐? 병 고치는 온천수가 있냐? 야, 너희들이 못 고치는 것이 있어. 그 특효약이라고 생각하지 마. 나만 고칠 수 있는 영적인 치료약이 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식어져 버린 그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열심을 내십시오. 회개하면 됩니다. 주님은요, 문 밖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더불어 들어와서 먹고 마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좀 기도를 몇 가지 할 텐데 좀 깊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재난 상황 가운데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아픔과 또 이 나라의 문제와 또 우리 가정에 또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얼마나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마지막 날에 찬양해야 될 것은, 고백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주님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 세대가 일어나서 주를 위해서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그래서 부흥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개인적인 부흥과 교회적인 부흥과 이 시대의 부흥, 이 민족의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럼 우리가 몇 명 모이는 게 중요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대표 주제 정말 제사장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또 정말 화마 가운데 목숨을 잃어버리고 또 아직 그 재산을 잃어버린 회복하지 못한 그 마음들을 우리가 함께 좀 가슴에 품고 기도할 텐데, 이 찬양 잘 모르시겠지만 가사를 좀 보시면서 주님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 2번, 3번 정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부흥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